교회에서 이렇게 자주 들을 수 있는 접하는 말 중에 이신칭의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그 해석이 잘못됐어요. 이신칭의 그러니까 이제 한자로 일단 잘못 해석이 됐고요. 이거 한자로 해석 한문이 틀렸어요. 한자가 틀려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원문이나 영어는 전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 거예요. 의롭다고. 자, 된다와 인정받는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되다라는 거는 화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자체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변하는 거고요. 인정받는다라는 거는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예요. 그죠? 본질은 난데 그냥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신분이 변하는 거를 인정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도 28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신칭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의롭지 않는데 의롭다고 해줄게 이거예요. 이게 의신칭의. 그러니까 한자가 잘못 해석이 돼서 그렇고 마치 의롭다고 된다, 의인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다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다 이 뜻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것은 이게 지금 로마서나 이렇게 신약에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딱 붙으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 너의 그 자녀들 줄게. 그래서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줄게 할 때 아브라함이 그걸 꽉 잡았어요.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은 의인이다 이렇게 여겨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받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인의 삶으로 들어가게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불신자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죠. 이걸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구원받는다.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이게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는 믿음. 이게 하나의 그 방향성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나오는 그 믿음의 방향성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의인답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도와주는 그 믿음, 이 두 가지 방향성은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할 때 이신칭의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구원으로 인정받는다. 요거를 얘기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로마서를 정말 3분의 1밖에 이해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믿음으로 된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가, 신분이 받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의고 의무냐를 로마서 거의 중반 전부터 그 반 이상을 그걸로 할애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두 가지 믿음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를 해서 오늘은 첫 번째 방향성인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받게 만드는 믿음, 이 방향성, 그 첫 번째 그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의인답게 만드는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저 혼자 안 읽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아멘. 자,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다? 구약에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왔어요. 선지자 약속과 그 예언으로부터 계속 약속해서 이어져 온 것인데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구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구나에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고, 이 구원은 차별이 없다. 조건이 없고 차별이 없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23절, 24절로 넘어갑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습니다. 아멘. 사람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천국에서 또 오랫동안 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옥에서도 우린 영원히 살아요. 그죠? 영원히 사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누구랑 영원히 사는 거가 구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 쉽게 말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냐.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언제? 영원히.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현재 개념이에요. 현재가 끝나지 않는 거죠. 과거는 뭐예요? 더 이상 현재가 끝난 거예요. 미래는 다가오지 않은 현재입니다. 이게 뭐 철학적인 개념이긴 한데, 그죠?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동행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되는 것,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 근데 이게 영원히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도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동행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도 그게 불가능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 그게 안 되는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속량이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속량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이거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대신 갚아주다라는 뜻이에요. 속량이. 어려운 단어예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자라고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는 주님이라고 하면 Lord라는 뜻이에요. Lord. 그러니까 My Lord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구원자라고 그러면은 영어로도 이렇게 Savior,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뜻인데요. 굉장히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 미국의 찬양도 그렇고, 특히 찬양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롤드라 예수님을 지저스라고는 하는데, 예수라고는 하는데 구원자, 주님보다는 이 속량자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영어로 그걸 Redeemer라고 해요. Redeemer. 그 리딤이라는 건데, 이 리딤은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자주 볼 수 있고 우리도 자주 봐요. 어디서 많이 보냐면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백화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신세계 백화점 가서 쓸 수 있나요? 안 되죠. 롯데백화점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이걸 어디서 발행한 거예요? 롯데백화점에서 상품권을 발행한 거예요. 신세계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발행한 거고, 이렇게 상품권을 발행한 거예요. 이 값을 누가 치른 거예요? 신세계 백화점에서 치러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으면 우리가 이 10만 원을 가지고 어디 가서 쓸 수 있어요? 신세계 백화점이나 이마트 가서 10만 원어치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을 안 내도 누가 나한테 상품권을 줬다면. 왜요? 신세계 백화점에서 이 상품권에 대한 10만 원을 어떻게 했어요? 지불했잖아요. 이미 값을. 이게 리딤이에요. 값을 대신 갚아주는 것. 누가 대신 지불해 준 것. 이게 속량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빚을 누가 갚아주셨다?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게 했다. 이거 어떻게 줬다고요? 우리는 그래도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에 의하면 우리 돈 주고 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권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갚아야 될 이 빚은 어떻게 해도 이게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능력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대신 갚아줬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주셨다? 값없이 줬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값없이 주셨어요. 대가 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대가 없는 선, 조건 없는 베품.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도 못했어요. 지불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구원은 은혜입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뭘 강조해요? 자꾸 행위를 넣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야, 믿음대로 살아야, 우리가 무슨 이렇게 선을 지키고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대가를 주고받은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상품권을 내가 지불했다니까요. 자, 이 상품권을 A라는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갑자기 이 상품권을 줬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은혜예요. 자, 은행에 내가 빚을 줬어요. 근데 이 빚을 도무지 내가 갚을 방법이 없네요. 근데 옆에 어떤 분이 이 빚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은혜죠.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대신 한 방에 빵 갚아주고, 야, 너 나한테 그거 갚아. 그러면 그게 고맙긴 하지만 완전한 은혜는 아니에요. 왜냐면 나도 당장 급한 건 껐지만 어쨌든 그 사람한테 또 대신 빚을 갚아준 누구한테 뭐 해야 돼요? 빚을 또 갚아가잖아요. 대가 있는 조건이죠. 조건이 있는 거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조건이 없을 때 은혜라고 해요. 예전에 제가 되게 고등학교 때 은사를 되게 잘 만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때만 해도 스승의 날 하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뭐 갖다 주고 또 이렇게 촌지도 넣어주고 애들끼리 돈 모아서 또 사드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딱 오더니 선생이 학생한테 뭘 해줘야지 학생이 선생한테 하는 거 아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니들이 나중에 돈 나보다 더 많이 벌면 연봉이 나보다 높아지면 그때 나한테 와서 바카스나 하나 사.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스승의 은혜라고 맨날 노래는 불러싸면서 나는 받을 거 받아. 월급도 받고 다 한다는 거예요. 월급도 받고 다 하는데 난 공짜로 너희를 가르치는 게 아닌데 은혜는 조건 없이 베풀어 줄 때 은혜야. 다시 말해서 나는 월급도 안 받고 또 받아도 너희들이 학부자금 내는 걸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랑 나랑 아무 조건도 없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 베풀 때 그때 은혜지. 부모님들이 부모의 은혜라는 그 노래를 들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이 그거 해주면은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를 받기도 지금도 부끄러운데 부모님들한테 선물을 받는다든지 너희가 무슨 선물을 사와서 나한테 주면 이게 고마운 게 아니라 난 내 스스로가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거다. 이게요 딱 한 번 봤어요. 그분 딱 한 번 봤어요. 그게 은혜지. 그게 은혜구나. 조건 없이 주는 거. 대가 없이 주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거 갚아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다? 값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의롭게 하여 너희를 의롭다고 해줄게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의롭게 해준다. 어떤 행위도 어떤 대가도 내가 너희들이 넣는 어떤 조건도 내가 달지 않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나에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경우를 살펴보면 저런 인간도 구원받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저런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목사인데도. 그런데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나는 인간이잖아요. 나도 잘못하면 이렇게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와당창 무너져서 그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심지어 그 위치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조건 없음이에요. 이거 하나님밖에 못하세요. 능력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셨다. 속량 예수가 대신 우리의 값을 짚어주셨다. 자,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앞에 제가 25절에 속량, 대신 갚아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게 바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 이유가, 예수가 우리를 대신 갚아준 이유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다. 25절 후반부와 2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의에 대해서 꼭 짚고 가야 돼요. 의.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선한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우리가 사는 우리의 그 사전으로는 의라고 하면 의로운 행위, 그러니까 행위에 거의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뭐뭐다움입니다. 명사예요. 동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뭐뭐답다, 뭐뭐다움. 그러니까 자녀답다, 자녀다움이에요. 아버지다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행위만 뜻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마음과 행위 모두 부모다울 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예요. 성경에 말하는 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행위로 마음으로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합니다. 순간은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떤 은혜 받았고 순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영원히 매번 현재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죄가 우리를 그렇게 못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죄가. 자녀의 특권이 뭐죠? 자녀의 특권. 뻔뻔함이에요. 자녀의 특권은 뻔뻔함이에요. 이 자녀의 특권은 뻔뻔함인데 부모의 특권은 희생이고 배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효자, 효녀, 예를 들어서 효부, 며느리라고 하죠. 효부는 간혹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무슨 이게 칭찬도 하고 이게 무슨 옛날 같으면 비석도 세우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효자도 있고 효녀도 있고 효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효부 잘하는 며느리도 있는데 잘하는 사위는 없나 봐요. 그래서 사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쨌든 이렇게 사위는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참 깝깝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은 사위가 아니에요. 저도 그냥 괜찮은 사위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보세요. 며느리 부자가 아니라 아비모 써서 효모, 효부 상은 없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효자, 효녀, 효손, 효부 이런 거는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이지 않다 이 뜻이죠. 그런데 효부, 효모상이 그거가 없는 이유는 대부분이 다 부모님들은
베풀고 다 선하게 이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상한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녀들은 여간에서는 부모님 마음처럼 부모처럼 자녀답게 못해요. 자녀답게 못해요. 백성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보다 국가가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것을 더 기대하고 그래요. 대부분. 그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보다 그냥 뻔뻔하게 약간 이기주의고 이거 하는 이유가 그 죄 때문이다. 성경에서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행위만이 아니라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과 자꾸 나를 관계가 단절시키기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항상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못 만들어요. 어떨 때는 심지어 예배드리는 순간에서조차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목사인데요. 제가 목사하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잘하나 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이 오롯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 못해요.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답게 우리 부모답게 의로우세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대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답기 때문에.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신실하시게 창조 전부터 마지막 날 영원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변함없이 의로우세요.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자다우세요. 변함없이 우리의 창조주다우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부모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누구나에게 드러나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를 의롭다고 해주겠다. 누구나 의롭다고 해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를 믿어주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구원을 생각하고 있던 안 하던.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자기를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에 1도 관심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먼저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다. 이거를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헤세드. 이걸 우리는 지금 자비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자비, 사랑, 하나님의 의 같은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제발 이걸 좀 알아다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7절,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멘. 자, 27절에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너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막 자랑하면
우리가 이게 그게 뭐 안 되나 보다. 막 이렇게 뭐 해야 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를 누구에게 썼느냐? 이거를 먼저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성경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특수성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누구한테 썼냐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거기에는 로마 시민권이지만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로마 유대인 사도 바울처럼 어쨌든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썼어요. 자, 로마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혈통이 엄청나게 그들에게 프라이드였어요.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로마인이 되지 못하게 법제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누구나 로마 사람들이 되지 못하게 아주 특수한 사람들만 로마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순수한 로마 사람들의 또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로마 사람들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이걸 법제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로마 사람들이란 거를, 그 자신의 로마 사람을 지켜주는 그 법을 아주 우월하고 자랑하게 여겼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우월하게 여겼고 자랑스러워했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유대인의 혈통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혈통이 내려온 게 그들의 아주 큰 자랑이었어요. 물론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뭐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유대 사람들 안에서는, 그래서 그 오랫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못되게 괴롭힌 거잖아요. 자,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또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그 율법의 행위가 아주 그들의 자랑이었고 그들이 우월하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행위냐 법이냐, 너희가 원하는 것은 결국 그걸로 자랑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든지, 너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유대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수한 법이라든지,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거 혈통적인 것, 또 로마 시민권이 될 수 있게끔 로마 시민권들만 느낄 수 있는 특권을 지켜주는 그 법이 있다는 것, 너희들 그거 자랑하잖아. 이거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그거를 자랑하고 그것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구원을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거를 마치 율법의 행위나 너희가 구원받는 것을 법으로 보장받는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구원은 혈통도 아니고, 구원은 법도 아니고, 구원은 제도도 아니고, 구원은 율법도 아니고, 무엇으로 받아요? 은혜로 받는 거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이 유지되고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갖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감사하고 전하고 고마워야만 하나님의 의,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라 혈통, 제도, 전통, 이 법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나의 구원받음의 자랑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은 3대가 예수를 믿었어요. 4대째 목사 가문이에요. 이게 자랑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거예요. 자랑하세요. 괜찮아요. 3대가 예수 믿는 게 이게 뭐 쉬운 일인가요? 자랑해도 돼요. 그런데 그 자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절대 앞서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보다 더 값어치 있게 여겨지면 안 돼요. 구원은 받는 겁니다. 얻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는다.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라 취한다가 아니라 테이크, 취한다가 아니라 구원을 우리가 가져온다가 아니라 구원은 리시빙, 받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의인으로 불러줄게 라는 거예요. 너 원래는 의인은 아닌데 의인이라고 해줄게. 이것이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는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은혜로 이끄는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오게 해준다고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구원자로 선택하는 그 선택, 그것이 우리를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준다는 얘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헷갈리게 만들고. 그래서 사탄은 자꾸 헷갈리게 만들 거예요. 야, 네가 그따위로 하고도 구원받는 사람이냐? 야, 네가 그렇게 하고도 너가 믿는 사람이냐? 야, 그따위로 살고 저런 인간도 어떻게 구원을 받냐?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거는 우리 정의, 행위라는 기초에 맞춰서 만들어가는 건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가 없어요, 그거는. 바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도 헷갈리고 다른 사람들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를 값어치 없게 만들어요. 공짜로 준 거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죠? 이거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이게 싸구려라서 그냥 준 게 아니라 너무 고귀하고 값어치가 있는 건데 이걸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자신의 의와 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누가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쉬울까요? 그래도 예수 좀 잘 믿는다고, 잘 믿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오류에 빠져요. 누가 제일 빠지기 쉬워요? 목사가 여기에 제일 빠지기가 쉬워요. 누가 제일 빠지기 쉬워요? 교회 리더십들이,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더 놓치기가 쉽습니다. 의와 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더 많아요. 그래갖고 뭐 얘기할 때 보면 자꾸 내가 한 거 자꾸 그거 들이밀어요. 자랑할 만은 하네요. 자랑을 해도 돼요. 자랑을 해도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앞서가서는 안 되는데 자꾸 그것을 앞서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오롯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다고 여겨지게 받은 거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줘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 티켓을 얻은 거예요. 이것은 값이 없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함께가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되고 하나님을 인도하시는데 누군가의 행위와 혈통과 제도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착각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의인으로 여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은혜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만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꽉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들어가기를 기대하며 그거를 사모하며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그 사람,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나처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 주시고, 그 사람도 그 은혜를, 그 의를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거를 못 받아들이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